오늘 이 아침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뜻 그렇노라고 그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양보하고 돕고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또 얼굴을 남모르게 찡그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제가 한번 질문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선하다고 인정하고 계실까요? 더욱더 대답하기가 힘이 듭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심지어 자신까지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아시기 때문인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의 겉에 나타나는 행동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죠. 사람들은 일의 결과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까지 헤아리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선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참으로 선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사람들의 평가를 선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요. 또 친절히 행하는 것 같고 또 배려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선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참된 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야말로 참된 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록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그 양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양선의 출발은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바로 우리가 전에 어둠 속에 있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둠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잘못 행했던 몇 가지의 잘못된 행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짓고 잠시 방황하여 길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전될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둠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실체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부재가 어둠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빛이라. 어떻게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까? 그 비결은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어둠이었기에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빛 대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 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뭐예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인 것입니다. 빛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빛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에 빛이 된 것이고 빛이 되었기에 선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정체성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선이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 빛된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맺어가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하게 열심히 막 노력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는요, 사과나무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뿌리를 땅에 깊이 내리고 줄기에 생명의 수액이 흐르게 될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양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맺히는 열매가 바로 양선이라는 열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2장 7절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님과 동떨어진, 주님께서 멀어져 버린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빛 대신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빛 대신 주님과의 연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연합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양선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나오는 착함이라는 헬라어는 아가도시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그런 성령의 열매 양선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양선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의로움과 진실함을 지금 나란히 놓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종종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을 때로는 그게 착하고 선한 것이다 말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양선은 다릅니다. 양선은 어디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의로움과 진실함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양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을 가리는 것도 양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선은 진리 안에서 이웃에게 참된 유익을 주는 선함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런 잘못을 보고도 이거 그냥 들쳐서 뭐 좋을 게 뭐가 있냐, 괜히 긁어 부스러 만드는 거 아니냐, 또 내가 여기 괜히 간섭했다가 나까지 연루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덮어버려요. 여러분, 곰팡이가 있을 때 그냥 그거 덮어서 안 보인다고 그게 없어지나요?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괜히 이것도 지적하고 얘기했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떨까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침묵합니다.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배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양선이라는 것은요, 잘못을 못 본 척하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양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실 앞에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참된 양선인 거예요. 물론 진실을 말할 때의 방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진실을 드러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 사람 망신 주려고,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진실을 막 파헤쳐요. 또 다른 한편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여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진실을 전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양선은 바로 후자입니다. 양선이라는 것은 진실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그 진실이 상대를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이끌도록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양선 속에는 때로는 부드러움이 있지만 때로는 어때요? 단호함이 있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침묵하지 않아요. 물론 그 침묵을 깨는 방식은 사랑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양선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리라. 우리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이 만드신 바라는 그런 헬라어는 포이에마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본문처럼 만들어진 것, 또 작품, 창조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하나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걸작일까요? 졸작일까요?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내가 만들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실수하고 제대로 된 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걸작품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과 그 솜씨가 잘 드러난 작품에 대해서 우리는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저도 뭐 많이 사용하는데 인공지능 AI 어떻습니까? 만들 때 선한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악한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선한 목적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사람을 돕고 세상을 더욱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입니다. 근데 막상 이것이 딱 개발되어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고요. 또 어떤 사람이 그걸 얼굴과 목소리까지 흉내낸 진짜 같은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합니다. 같은 기술이라 할지라도 만든 사람이 의도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때 그것은 사람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떤 경우에는 막 AI로 대화하다 보니까 어떤 길로 가요? 자살의 길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례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한번 질문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보세요. 걸작품인가? 그 옆에 분들 한번 살짝 느껴보세요. 걸작품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 솜씨가 정말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인 양선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라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대중 앞에 나가서 훌륭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것도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물질을 가지고 도네이션하고 헌금했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한 일이 뭡니까? 바늘과 실을 들고 앉아서 가난한 과부들을 위하여 속옷과 겉옷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선한 일을 행하였던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요, 시카고에 있는 미술관 아트 뮤지엄에 가서 그 작품들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떤 거는, 이거 나라도 그리겠다.
우리는 걸작품을 잘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전문가가 보면은 알아내요. 도로가가 바로 그러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 정도, 그게 뭐 선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언정,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히 많았다. 이 한마디가 도로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신의 은사와 손으로 묵묵하게 선한 일을 이어나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그녀가 죽게 됩니다. 병들어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급히 베드로를 청하여서 불러들이죠. 과부들이 그 곁에서 서서 울면서 도로가가 생전에 자신들을 위하여 지어준 그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며 슬피 애통해합니다. 여러분, 그 손에 들린 옷 단순히 천조각이 아니었어요. 도로가가 살아있는 동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겼던 그녀의 삶의 증거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방에서 모든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녀가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살아났어요. 성경 하나님께서 왜 그녀를 다시 살리셨는지 설명하지는 않고 있어요. 꼭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실 때에 그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그냥 병들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다시 살게 하자 이 일을 통하여 요바의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여인을 통하여. 여러분, 무엇이 도로가로 하여금 선한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까?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손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며 오늘도 이웃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것,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양선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지음받은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안 보여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지음받은 걸작품으로서의 우리의 삶, 어떠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완전한 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게 셋째로 양선의 완성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양선이 무엇인가를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뭘 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도로가는 자신의 손으로 사람들에게 입을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자신의 손으로 무너진 사람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병 환자 한 사람을 만나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나병 환자에게는 나병 그 자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됐고요. 마을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됐고요.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은 스스로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병 환자로서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을 만나서 또 만지게 되면 그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병 환자를 만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만지기는커녕 가까이 나아가기도 꺼려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뭘 봤습니까? 나병 환자 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나병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러기에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부정해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그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의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은 나병 환자만 고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다가가지 않고 손을 내밀지 않았던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셨죠. 그리고 그가 평생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가족을 만날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가와도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회복이 되었어요. 관계적인 존재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손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은 계속해서 병든 자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셨고요.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고요.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행하셔서 충분하게 먹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손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죠. 누구를 위하여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입니다. 왜요? 우리가 착한 일들을 많이 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았기 때문이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아니, 우리 스스로 자체가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캄캄해졌어요. 흑암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악이 마치 이기는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는 빛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환하고 가장 밝게 빛나는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이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빛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 예수께서는 단지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분이 아니라 예수께서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도 봤다고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 내려와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신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 주셨던 분이신 거예요. 그러게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요, 분별하고 확인하고 검증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뭐합니까? 기도하죠. 기도로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A하고 B가 있는데 지금 A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 길로 가도 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서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선택할 때에도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묻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모든 순간에 먼저 누구에게 묻습니까? 주님께 묻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런 의미에서 양선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사람들이 나의 어떤 선의를 알아주지 않아요. 오해를 해요. 때로는 또 기분 나빠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화를 내고 나를 공격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그렇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기에 예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양선의 길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코 그 길을 헛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주님의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무엇에서 양선이 시작이 된다고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으로서 새롭게 된 정체성 안에서 우리의 양선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그리고 그 양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났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양선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도로가에서는 옷을 찌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나병 환자를 만지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따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요. 이분은 의사로서 신부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남수단 톰즈라는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질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발을 자신의 두 손으로 씻기고 약을 발라 주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음악을 가르쳤어요. 총성과 그 내전의 그런 두려움 속에 자라나던 그 아이들의 손에 총이 아니라 트럼펫과 클라리넷을 쥐어주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010년 불과 4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부님이 세상을 떠난 뒤 이 톰즈 지역은 어떻게 되었을까? 놀랍게도 그가 가르치고 사랑했던 제자들 가운데 토마스와 존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마침내 시험에 2024년 합격을 해서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태석 신부에게 받은 그 사랑을 품고 자신의 조국과 사람들을 섬길 날을 지금 한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석 신부는 자신의 삶으로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자라나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양선이 또 다른 양선을 낳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친절 하나, 선한 말 한마디, 정직한 선택 하나,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들을 통하여 또 다른 선한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전에 그 결과를 다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그 작은 양선을 사용하셔서 누군가의 삶을 살려주시고 또 다른 선한 삶으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그 손이 우리에게 옮겨졌습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그 양선의 사랑을 받은 이 두 손을 가지고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선한 목적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참된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양선이 드러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를 주 안에서 빛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주님의 손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양선의 완성이며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